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오니 새벽부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입술에 축복의 말과 위로하는 말과 살리는 말과 주 예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말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생명 얻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한 대로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구원도 결국 증언으로 마무리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증언에서 결국 그 믿음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름과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호흡과 입의 말을 쓸 수 있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구약에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도 증거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낸 선지자라면 반드시 그 말에 증험과 성취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증험도 없고 성취도 없다면 그는 제 임의로 말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있기를 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참말, 진리, 정말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노라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많이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증거해 주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보증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오직 증거로만 나타낸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과연 그럼 예수를 증언해 주시느냐? 36절에서 39절까지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증언, 보증해 주시는 자를 갖고 계셨는데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를 보증하시는 증언자이시고 또 기록된 성경이 자기를 보증하시는 증언자이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자기를 증언하는 보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성령과 또 세상에 남겨진 교회도 증언하는 보증이다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시는데 그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증언을 받는 믿음이셨다 하는 것이죠. 또 지금 그는 뭐 하시느냐? 그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고 대언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여 대언하시고 그가 다시 아버지의 명령대로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보증하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담고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교회는 당연히 동일하게 보증하고 증인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의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요. 의인이 누구냐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입술의 증거나 행동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의인이다. 악인은 누구냐? 입의 말로 멸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12절에 있는 것처럼 또 13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여기 한담이라는 얘기는 심심풀이로 별 의미 없는 말을 막 전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누설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입술과 그 증거하는 일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9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할 때 지식이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남을 축복하는 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부흥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지식이 있는 의인에 대하여 말한다 하는 것이죠. 15절의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15절의 해석을 그냥으로만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러니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잠언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것도 보면 보증 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증 서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보증 섰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리 간청해서라도 그 보증에서 너를 빼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15절 내용이 보증 서지 말아라로 끝날 것 같은데 9절부터 쭉 연결된 내용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손해를 당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는 손해나 부족함이나 제약을 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때를 정말 손해를 보시듯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생명 살리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는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보증이 되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내용을 잘못 읽다 보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 증거 있는 자리를 피하라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초대교회의 주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예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듯이 그렇게 감수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서 7장 22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더 좋은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보다 선지자보다 더 좋은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14절 이후에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기업되게 하신 것도 그의 영광의 찬송, 곧 증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인의 입술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살리는 것이고 악인의 입술은 비방하고 한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인데, 너는 좀 손해를 보고 네 자신이 힘들지라도 남들에게 생명되어지는 보증의 일을 좀 감당하면 그것이 의인되는 것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를 한 번만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막과 같은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짐진 것 같은 육체의 삶이나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손해나는 부분들이 혹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보증서지 않고 편한 삶을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히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래서 보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지식 있고 의로운, 정말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니, 오늘 한 날 어떤 선택, 어떤 결과, 어떤 우리의 진행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오는 손해라면 자취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